경혈은 뭐였냐면은 쭉쭉쭉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호레산 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사건이 경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민수기의 경혈은 어디냐? 민수기의 경혈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출발했던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자,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장소는 출발했던 장소 시내산이 경혈이에요.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 지역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경혈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역은 어디냐? 세 번째 지역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여러분 PPT 보시면은 이 시내산에서 민수기 이 시작을 하는데 그 출발 지점에서 여러분 이동을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세롯이라는 곳이 나오고 엘랏이라는 곳이 나오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지역들을 이제 민수기의 그 이동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구름에 의해서 그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게 가데스 바네아 이 지점까지 여기까지 나오는 사건이 지금 성경 민수기 1장에서 20장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동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출발했던 지점이 어디예요? 시내산. 두 번째 지점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 지점이 어디예요? 모압 평지.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이제 민수기의 경혈을 뚫어가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또 광야에 대한 지명들이나 장소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과 장소들을 여기 나왔을 때 저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가고 있구나, 이만큼 가고 있구나, 이만큼 가고 있구나. 여기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책에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이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어디라고요? 아직도 시내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여기에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었죠. 그럼 민수기에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예요?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 하실 일이 남아있다?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95페이지. 출애굽기 끝에 성막 봉헌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니 출애굽한 지 1년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온 것인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동해야 된답니다. 이동을 위해 병력을 만들어야 됐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동을 위해 이제 250만 명의 인구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팔의 사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면은, 나팔을 2번 불면은, 나팔을 짧게 불면은 이런 사인들을 서로 이제 정하고 드디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보니까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을 먼저 읽어라 되어 있네요. 자,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정보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장. 자, 민수기 1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시기를 일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그 날짜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년 1월 14일입니다. 이 날이 지금 민수기 9장 1절에 나와 있는 민수기 1장 인구조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장 1절에 와서 그 날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년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기적으로 어느 날짜가 더 먼저예요?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이 먼저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순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을 먼저 읽자라는 거예요. 그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첫 유월절을 지켰고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습니다. 그 날짜가 제2년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인구조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볼 때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자, 이제 1장으로 가서 9장 1절에서 14절을 봤고요. 1장으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 민수기 1장과 2장은 1차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조사하라? 병력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국방부 병력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몇 명인지? 사람과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보십시오. 이 숫자 하나하나는 시간들이 얻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장 말씀을 보면서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12지파의 계수에 대한 숫자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쉽게 보는 방법은요, 성경을 이독 삼독 하는 사람은 옆에다 아라비아 숫자로 45,650명, 그럼 46,650명을 딱 써놓으세요. 그럼 갓지파는 46,550명 딱 쓰고 넘어가시고, 유다지파는 74,600명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아라비아 숫자 쭉쭉쭉쭉 보시면서 금방 읽으시면은 여기는 금방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계수의 총 합계를 내보니까 몇 명이었더라? 1장 46절입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총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로 우리 숫자로 쓰면 좋겠죠.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총계 병력의 숫자를 씌어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더라라는 거예요. 병력이 먼저 호위에 조여야지만이 20세 이상 병력을 골라내기 위한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 정연한 방법을 가지고 국방부에 출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3장에 와서는 96페이지에 보시면은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디서부터 계수를 하느냐? 자, 3장 15절 말씀 봐보세요. 3장 15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 지파 인구조사의 기준이 나와요. 레위 지파는 몇 살부터 기록을 하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남자아이를 계수에 넣으라라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병력의 기록이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집례하는 게 레위지파의 사명이에요. 레위인들의 임무와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그 일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레위인들의 숫자를 보니까 3장 43절에 보니까 숫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요. 예. 레위 족속은 몇 명이었어요? 22,273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계수라 그랬어요. 인원을 지금 숫자를 쉬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 태어나서부터 장정에 이르기까지 남자만 22,273명이 레위인이었고, 20세 이상 병력에 나갈 수 있는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약 250만에서 300만가량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250만 명이라 하자라고 그렇게 가정을 지으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과 6장을 읽는데, 5장과 6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도 사건과 율법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형식이 많이 있는데, 율법 저항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시간이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면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있으면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 저항을 읽고 있을 때 지금까지 이야기가 흘러왔는지를 붙들고 있다가 다음 스토리에 이어붙일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 성막에 대한 완성에 대한 이야기와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완성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성막이 완성된 기록은 출애굽기 40장에 있고요. 그 이후 인구조사는 어간 언젠가에 성막 완성 감사 예물을 드린 셈입니다. 지루해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받았구나, 성막을 완성했구나, 이제 예물을 드렸구나, 이 기록이 지금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려고 가시적으로 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인가라고 우리가 깨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민수기 8장과 9장에 이제 넘어가는데, 민수기 8장을 읽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어디로 가야 돼요? 민수기 8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레위 자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위임하는데, 성막이 완성되어 구름 기둥이 떴던 출애굽기 맨 끝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 법전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 레위기의 법전은 나중에 신명기를 읽으면서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간에 이런 큰 제사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연결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이제 우리가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은 후에 1장에서 8장까지 읽고 나서 9장 이제 15절부터 읽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9장 15절에서 23절을 여기서 끼워 읽으면 이제 순서대로 읽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가 민수기를 어디부터 읽자 그랬어요? 9장 1절에서 14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두 번째로 1장에서 8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9장 15절에 와서 끼어 읽고 이제 말씀들을 읽기 시작하자. 이것이 지금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우리가 읽어야 될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이었다. 민수기는 그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동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펼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팔 사인을 우리가 서로 알자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0장이 와서 나팔의 신호들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절에 보니까 드디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니라. 이제 이동하는 사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구름이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구름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동하기 위한 마지막 자천 나팔 사인을 정하고요.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그럼 장소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장소가 10장 11절부터 20장 13절까지 나와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로 이동하는 걸까? 지도를 봐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그들이 이동하는 곳이 어디였냐?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가 있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이제 21장 나중에 민수기 20장부터 나오는 곳은 모압 평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할 것이다. 지금 이곳이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동하는 경로는 하세렛을 통하여서 엘랍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에서 광야 생활 38년의 생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 가야 될 길은 어디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야 될 길은 어디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여기서 38년을 머물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의 기록이 지금 민수기 10장에서 20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볼일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땅을 주려고 하신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창세기였고 법을 만들었던 것이 출애굽기였고 땅을 만드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민수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정탐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이라는 큰 덩어리 다음에 이어질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이 모습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가 나와요. 모든 열방에게 이 복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주저앉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난감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그들이 38년 동안 여기에 머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산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광야 1세대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그냥 먹고 죽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놔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 38년의 일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지금 무슨 사건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성막에 구름이 떠서 가데스 바네아에 성막이 위치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향하여 출발했던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 10장에 대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넘어가게 되면은
모세에 대한 형제간들이 나오는 사건이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 12장에 보게 되면은 누구누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이 미리암과 아론이 나오는데, 모세가 누구의 여자를 취하냐면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3절 말씀해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어쨌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를 누가 비방하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회막으로 나와. 니네 삼형제 회막으로 좀 나와 봐. 내가 너한테 볼 일이 있어. 지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무엇 하자고? 내가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선택을 해서 내 온 집에 충성한 내 종이야. 그와는 내가 대면도 하고 은밀하게 말하면은 그의 여호와의 형상도 보여주고 모세와 늘 함께 했어. 그런데 니들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해 두려워하지도 않아.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러면서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10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뭐에 걸려버려요? 나병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론이 모세에게 슬프다. 우리 형제가 이렇게 못쓸병에 걸렸으니 어찌하랴.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다리 부수짖어요. 그래서 고쳐달라라고 구하죠. 1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가 임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행진이 멈춰버려요. 행진이 멈추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는지라. 자, 바란 광야에 가는 그 과정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뭐가 있었냐? 여러분 11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다니까 이제 이 만나가 질렸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좀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념도 있고 쟁 고기도 먹고 오이, 부추, 샐러드, 쉽게 말하면은 풀코스 정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모세를 따라서 이 광야에 와보니까 이 만나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내려주시는 사건이 메추라기 사건이 나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어때요? 계속된 모세를 원망하자 11장 15절에 봐보세요. 1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해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냐면요,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만하고 원망만 하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또 이 모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를 비방하고 있고 이 사건 가운데 지금 속에서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과정이 행복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지 않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 사건이에요. 드디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13장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탐꾼 사건으로 벌을 받아서 38년간 가데스 바네아에 머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13장과 14장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는데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정탐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탐을 누구를 하느냐?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산지를 너희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옵니다. 하고 나오는데 10명은 어떤 반응이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차라리 이런 메뚜기 같은 우리가 거기에 가면 죽으니까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제 전염병으로 내가 다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들을 멸망시키면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너희가 40일을 이제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가데스 반에서 살다 죽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250만 명의 인구가 가데스 반에서 38년 동안 살다 죽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하나로 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뭐하라고? 산지를 차지하라고.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나왔어요? 메뚜기라고 나왔어요. 자, 2명은 누구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전염병으로 죽게 하신다고 했어요. 전염병으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아브라함 때 선택했던 그 민족에 대한 백성들, 너희들에게 국민을 만들어주고 법을 만들어 주었는데 영토를 주려고 하니 너희가 거부하니 너희의 백성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아브라함의 백성을 포기하고 모세의 백성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회개하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모세의 반응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40일을 40년 동안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 자, 이게 지금 민수기 13장에서 20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너희는 내 말만 듣고 좀 따라와. 내가 명령하면 네가 가서 좀 정복을 해. 그러면 내가 모든 전쟁도 내가 할게. 이 땅에 있는 우상도 내가 다 멸해 줄게.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산지거인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물리치지 못하겠다라고 주저앉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도 그럼 나도 너희들과 관둘게. 너희는 38년 동안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먹다 죽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먹다 죽은 인생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백성을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진노를 내리시는지. 그들은 어떤 공동체냐?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무슨 공동체냐? 그가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낸 공동체예요. 근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1장의 시내사의 사건을 읽으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시는지, 왜 그토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러면서요, 나중에 가보니까 병에게 쉬지 않는 16장에 보면은 고라자손, 다다자손, 이 아비림의 이 레위지파 자손들이 반기를 들어요. 반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16장에 봐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250명이 함께 모세를 거느려요. 16장 31절에 봐보세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삼켜버렸고요. 그 일로 인해서 16장 49절에 보면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앞에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지금 이 사건이 레위 자손도 다 멸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결국 두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누구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동안 이들이 여기서 뭐 했겠어요? 자손을 낳았죠. 자손. 먹고 살고 살만하거든요. 자손을 낳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먹고 살다 죽은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먹다 죽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1년을 살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